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오늘도 이제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이면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어, 지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떠올리실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의 지혜는 일단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 지금 뭐 중간고사라고 하는데 대학을 잘 갈 수 있게 뭐 시험을 잘 보고 정답을 잘 찍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생각할 거예요. 뭐 직장에서의 지혜는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지혜일 것이고 뭐 가정에서의 뭐 배우자 간의 지혜는 뭐 여보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라고 했을 때 그걸 잘 알아맞힐 수 있는 지혜가 그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지혜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지혜라고 하면 생각이 딱 나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누구죠? 다윗의 아들, 네,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다윗이 죽고 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했냐면 평생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일천 번제의 번제를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본 거죠. 이런 걸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야 내가 너무 감동했어. 너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지혜를 구한 거죠. 어떤 지혜였습니까? 이 어떤 지혜인지가 중요하죠. 우리와 같이 뭐 시험을 잘 보고 뭐 배우자에게 사랑받는 이런 지혜가 아니고 성공을 위한 지혜인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이게 중요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되게 지혜롭게 잘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바로 뭐라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자, 선이 뭡니까? 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모습, 착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행하는 삶의 모습이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악은 뭐예요? 반면에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모습, 내 뜻과 그냥 내 생각으로 우상을 붙잡고 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지혜의 말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 삶인지 또한 악을 행하고 있는 삶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에 가득하길 소망해요. 우리가 내 모습만 내 모습을 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1절 다윗의 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제 말씀에 보았죠. 거짓과 또 속임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불법으로 뭐 이거 걸리지 않게끔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서 실제로 삶 가운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난 분명 여러분 모두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님 믿고 하고 있지만 저것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삶이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삶이 막 풀리지가 않는 것 같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불평도 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해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때론 또 부러워할 때도 있단 말이죠. 한 달 전에 저희 집에 편지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왔어요. 경찰서에서 왔어요. 네. 이 편지를 받고 근데 경찰서에서 왔는데 너무 기대가 된 거예요. 이 편지 한 통에 왜 좀 기대했을까요? 그 저희 집에 다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사건이 사기당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편지가 기대한 거죠. 아, 범인을 잡았다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뭐 이러기도 하고 사기당한 돈을 좀 돌려주겠다 이런 글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까서 봤는데 어떻게 써 있냐?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못 잡겠대요. 못 잡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자마자 순간 열이 뻗쳐가지고 그냥 그냥 열이 받는 거죠. 지금 뭐 대한민국의 법을 보면 뉴스에 보니까 뭐 사기에 관련된 법은 처벌이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네, 욕은 하진 않았지만 아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천만 원인데 이 경찰들 자기 돈이면 이거 포기하겠냐 이런 막 불만이 나온 거죠. 막 사기를 친다고 해도 잡히지가 않는 지금 판국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약에 몰랐으면 똑같이 사기치고 했겠다라는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악한 자를 향해서 불평하고 심지어 시기하고 부러워했던 내 모습을 좀 봤어요. 근데요, 2절 말씀에 악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들의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래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장은 이 흉악 악한 자들이 사기치고 돈 벌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악한 자가 막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풀과 같이 표현이 되고 있죠.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채소와 같이 시들고 말라버릴 것이다. 우리가 슈퍼 가가지고 채소를 사오면 당장은 싱싱하잖아요. 근데 뭐 이틀만 지나면 금방 금세 말라요. 마찬가지로 이 악을 행해서 당장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에 있기 때문에 얼마 이게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1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평안도 없습니다. 평안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악을 행하고 산다면 걸릴까봐 노심초사하고 또 근심할 수도 있고 가족도 믿지 못할 것이고 누가 신고할까봐 걱정하고 늘 예민할 것이고 어제 그 말씀에 악인의 모습같이 자기 전까지 이렇게 궁리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불안 가운데. 그래서 채소와 같이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악을 행해서 형통한 것 같은 이 악인을 바라보면서 이 시기할 것이 아니고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의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의뢰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바타흐라고 해요. 바타흐가 뭐냐면 그 뜻이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딱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선을 행할 때에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성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보호하실 것이고 또 지키실 것이고 함께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길 바타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때야말로 세상은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4절 말씀에 쓰여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상의 기쁨 말이죠. 짧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은 짧아요. 뭐 먹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뭐 성취할 때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칭찬받을 때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물건을 살 때, 뭐 쇼핑할 때 기쁨이 있죠. 뭐 인정받을 때 기쁨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기쁨은 되게 짧아요. 오래가지 못하고 짧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기 뒤에 있지만 핸드폰을 바꿨어요. 최신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네. 근데 7년 만에 바꿨어요. 오래됐죠? 오래 쓴 거예요. 7년 동안 정말 주변에서 한 명, 두 명 뭐 핸드폰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이걸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뭐 저희가 돈이 막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7년을 그냥 조금씩 계속 돈을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참고 뭐 사고 싶은 거 참고 해가지고 조금 모았어요. 심부름하고 아내에게 막 돈도 받기도 하고 용돈 받기도 하고 잘 모아가지고 산 거죠. 그러니 7년을 버티고 모아서 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처음에 막 닦고 또 만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아껴준 거죠. 되게 좋아서요. 근데요, 이 기쁨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자,
7년 산 7년짜리 기쁨이에요. 얼마나 갔겠어요? 한 달 갔겠어요? 네, 한 달 안 가요. 한 달이 안 가더라고요. 일주일 갔을까요? 일주일도 안 가요. 한 4일 정도 기뻤던 것 같아요. 그 막 처음에 막 기뻤던 그 기쁨이 되게 짧죠. 7년 산인데. 그래서 이 핸드폰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땅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짧구나. 근데요,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받고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주신 기쁨은 메말르지가 않는 것을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절 말씀에도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 기쁨, 마음의 그 소망, 소원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소원, 이 소원은 뭡니까? 내가 갖고 싶은 소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 합당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면 받지도 못해요. 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구해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이에요. 내 길 여호와께 맡겨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고 지금 악인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죠.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그래서 불평과 또 불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지한다면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여기 표현이 되게 멋있어요. 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이 시적 감각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합니까? 정오의 빛이 가장 밝을 때거든요. 가장 높이 떴을 때 이렇게 찬란한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빛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 또 나의 어려움,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또 바탕을 하고 있죠. 바탕에 매달려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인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3절 말씀 같이 성실히 일하고 계세요. 성실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빨리빨리 우리나라 더 빠르죠. 빨리빨리 때문에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행하실 것인데 곧 행하실 것인데 7절 뒤에 말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불평과 이 원망은 8절 말씀이에요. 결국에 무엇을 가지고 와요? 분을 내게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야라고 말씀해요. 악한 자를 상대할 땐 우리가 참으면서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 모습을 묵상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내 모습만 보고 잠잠히 참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 모습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악한 자의 모습과 같은 이 죄가 있는지, 죄가 있을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9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가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악을 행하고 있는 자가 멸망할 것이고 끝까지 참고 우리가 여호와를 소망하면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소망하는 자가 뭘 차지해요? 땅이요, 땅. 이게 웬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가 결국에 정복했던 그 땅, 가나안 땅이죠. 네,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했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 가운데 억울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당장은 악한 자가 형통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지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과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10절 말씀이에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고 멸망할 것이다.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핀다 해도 없어라고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그곳은 기쁨이에요.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말이죠. 지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이 5장은 산상수훈인데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온유한 자가 거기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온유한 자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유한 자가 그 뭔지가 중요하겠죠. 온유한 자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악하게 상대하고 이러지 않고, 그래서 막 미워하고 방금 성경같이 증오하고 분내지 않고 또 노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고 또 중보하는 것이 온유한 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서 안식과 평화, 그 나라 가운데 안식과 평안이 있거든요. 기쁨과 평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해도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수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공격이 계속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마귀의 공격이 계속 있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보면서 이를 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13절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악인을 뭐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계시죠. 그의 날이, 악한 자의 끝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갈고 있다고 하지만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서질 것이다. 자, 보세요. 악인의 모습은 칼을 가지고 누굴 죽이고 있어요? 너를 죽이기 바빠요. 근데요,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칼로 지금 누가 죽는다고 하십니까? 내가 죽는데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요,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일 때인 거예요. 내 생각, 또 내 고집, 내 뜻을 죽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했지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 세상의 방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진 것이 우리가 좀 적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16절 말씀이에요. 의인은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고, 그리고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질 것이다. 하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악인의 팔 17절 말씀에 이것이 뭐냐면 자신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믿고 또 의지하던 뭐예요? 돈도 있을 것이고 권력 이런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부러질 것이다. 부러질 것이다. 고작 해봤자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산단 말이에요. 1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냥 불법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이렇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에 최후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했던 것들, 자기 이 땅에 자랑했던 자기 힘, 뭐 자기 돈이 이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우린 그저 아까 바타흐 매달려만 있으면 된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자에게 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그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19절 그들이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환난이 온다고 해도 기근이 온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걱정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다 맡겼다고 해서 우리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띵까띵까 막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고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경제가 막 어려워지기도 하고 막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막 되게 어려우니까 망해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또 뭐 기근이 오기도 하고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자녀에겐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때 우린 풍족하대요. 남들은 다 망하고 쓰러져 가지만 우린 풍족해서 더 빛이 나가지고 다 궁금한 거죠. 아니 저 집은 뭐 땜시 저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망하는 거지? 더 잘 되는 거 같지? 이 판국 이 시국에 신기하네. 뭐가 있나 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해요. 아멘. 20절 말씀이거든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은 참 그냥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다 소망의 말씀인 것 같아요. 악인의 모습을 보면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러워하기도 아까 봤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쁘세요. 바쁘시다고 해가지고 무책임하게 야 나 너무 바빠, 나 그만 찾아, 나 의뢰하지 마, 나 찾지 마, 너네끼리 잘 해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쌍하겠습니까? 불행하겠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1절부터 계속 오늘 말씀과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떨 땐 뒤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어떨 때는 앞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못 본 척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오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가 이를 갈던 말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너무 소망의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악이 아닌 선을 택할 때, 선을 선택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악인을 향해서 칼 들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참고 그저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 죄만 보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온유한 자가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오늘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었고 영원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세상을 향해서 시기하고 부러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소유가 적을 수 있사오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참고 하나님만 의뢰할 때에 아버지께만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하지 말고 묵상하고 한 가지 말씀이라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꼭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정오의 빛같이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오늘도 직장 가운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과 안식이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옵나이다. 아멘.